이 신명기 16장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언제 지키는가? 거기 1절에 보니까 아비월이라고 되어 있죠. 아비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월입니다. 월. 우리는 1월, 2월, 3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 아비월은 언젠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월입니다. 정월. 정월. 그리고 태양열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월을 보면 3, 4월 그 사이를 아비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그 월은 아비월. 그 언제부터 지켰을까? 14일 저녁부터입니다. 14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3, 4월이니까 현재. 그 당시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저녁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왜 지켜야 하느냐? 그 유월절을 왜 지키느냐? 지켜야 하는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유월절을 지키는 데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어디서 인도해 내셨죠?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살이하는 시절을 이야기하죠. 애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애굽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구원해 내셨다. 이것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유월이라는 뜻이 뭘까? 유월. 너멀 유자에 너멀 월자에 마디절이죠. 절기는 절기인데 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패스오버라 그러죠. 영어로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넘었다는 것일까? 자, 오늘 보니까 밤부터 시작이 돼요.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전날 저녁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릅니다. 들어가는 대문 그 기둥이나 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양의 피를 다 발라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어때요? 완전히 피투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은 저녁에 그걸 바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고기를 이제 먹어요. 삶아서. 피는 그 문 앞에다가 다 이렇게 바르고 그 고기는 그날 저녁에 막 먹는 것입니다. 또 뭘 먹었느냐? 빵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빵을 먹었느냐?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떠나야 되니까 그 빵을 먹을 때 오늘 거기 보면은 이제 무교병이라고 나오죠. 고기와 빵을 먹습니다. 무교는 뭐예요? 발효되지 않는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고 굽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누룩 넣고 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물에다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빨리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빵을 그날 저녁에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이제 죽입니다. 그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죠. 그런데 죽음이 지나가면서 문 앞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은 통과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피를 바라보고 이 죽음이 다 이제 지나가고 뭐 애굽 사람들은 바를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믿지도 않고 말씀도 뭐 듣지도 않았으니까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안에는 뭐예요? 장자들이 그날 저녁에 다 죽는 거예요. 바로의 왕의 장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나 양이나 짐승의 장자도 그날 저녁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뭐 때문에?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이에요.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다 살아난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 소와 양을 잡는 이유는 물론 먹는 의미도 있겠지만 유월절에 뭐예요?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급하게 이제 떠나야 되니까 먹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먹었다고요? 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 뭐예요? 빵이라는데 빵.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있는 것. 그 다음에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원래 누룩을 넣어가지고 또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옛날 술떡이라 그랬잖아요. 그 술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먹어야 이게 부드럽고 맛이 있는데 그냥 넣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그걸 얼마나 먹느냐?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먹는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곧 무슨 빵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빵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떡이에요. 고난의 떡이다. 이걸 6월절마다 이제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에 먹는 거예요. 이거를 정월 14일 아시겠죠? 그럼 다음 날이 이제 보름이잖아요. 이제 그런 그 날을 정해서 이 무교병을 먹는데 이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뭐예요? 과거에 고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6월절. 그러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과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지나다 보면은 그때 그래도 그 고난의 떡을 정말 먹었던 사람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사람하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은 애굽에서 고난 생활을 설명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자, 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3절이에요.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스라엘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3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내용 부분입니다.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자, 오늘 그게 중요한 게 뭐냐? 3가지. 여러분 표시를 하십시오. 항상, 따라해봐. 항상, 평생의 기억. 예, 거기 보니까 평생, 항상 기억. 이 3가지예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3가지 뭐라고요? 평생, 항상, 기억. 이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3대 큰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정월에 한 해를 딱 시작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딱 지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제 늘 해마다 경험하는 거지만 한 해를 지나다 보면 연말 가서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되게 해요? 정신없이 살아온 거죠. 한 해가 금방 가버려요. 벌써 이제 2016년 시작했는데 3월입니다.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봄이 찾아오죠. 금방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평생에 항상 기억하도록 첫 번째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뭐예요? 또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거를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또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해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력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며 아침까지 두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거는 뭐냐 하면 너희 집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그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오늘로 말하면 뭐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에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시간까지도 그날 그때에 급하게 고기를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 급하게 무교병을 먹었던 그 시간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때를 기억하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밖에서 먹는 거예요. 밖에서 고생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래서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한 성회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도록 할지니라. 그리고 그날에는 일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도록.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해보면은 참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환경에 따라서는 굴곡이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 마음도 어때요? 이 출렁거립니다. 마음의 풍랑이 있다 그래요. 마음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어디 생기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사실 우리 신앙이 내 형편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편안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한결이 좋아한다 그랬죠. 한결이 한결 같아야 되는데 그냥 출렁이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은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순전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 지쳐가지고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은혜를 잊어버려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한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여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둘 때, 너희들이 풍요로워졌을 때, 번성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절기가 신기하게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추수 때예요. 자, 이 6월절은 한 해가 시작될 때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가 칠칠절을 봅니다. 맥추절이에요. 거둘 때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예요? 마지막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확을 다, 가을 수확 다 끝나고 이제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 뭐예요? 수확기예요. 새해를 시작할 때예요. 그때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는 뭐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사실은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고난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고난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나 기억하라고. 그럼 하나님 뭐 자기만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뜻만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생각하느냐? 사람과의 관계, 또 뭐예요? 경제적인 관계, 세상 성공하는 그 관계,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신앙이 가면 갈수록 좀 더 풍성해지고 열매 맺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무슨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피를 흘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저녁에도 문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 피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 거예요. 그때 당시 미리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의 책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가. 물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복음서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은 그 구약의 그 제사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기억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되게 이제 기도하고, 근데 언제 은혜를 받느냐? 날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저는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항상. 여기도 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결론이 뭐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람에게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힘들고 어려우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제 결론의 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수억만 개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면은 우리가 행한 것, 우리의 공로 의식, 그게 그분 앞에 빛날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평생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오늘 한순간 한순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평생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의 삶은 여러분 딱 나타나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어제 우리가 사도와 감옥의 기적이죠. 감옥 가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까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다시 오늘 이 새벽에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신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